본문은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스테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토 피스테오 라고 하는 이러한 수로에서 우리가 나는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주어가 1인칭인 나 자신이지만 성경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볼 때에 거기에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오후에도 목사님 잠시 말씀해 주셨죠. What to believe. 내가 믿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조건과 상황이 모두 뒤바뀌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목적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만약 내가 믿지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믿는다 한들 그것은 아무 효력도 없고 증거도 없고 거기엔 지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도구인이다. 인스트루먼트다. 도구다. 그 다음에 형상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실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은 도구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 대상으로부터 모든 능력의 원천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 시대에 강조되는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이게 오늘날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다양성이나 차이 이런 거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높입니다. 그 차이와 다양성을 이거를 서로 인정해 주니까 이게 통합의 논리가 더욱 강해져요. 역설 같죠. 여러분 서로 다양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그걸 강조할수록 희한하게 잘 통합이 돼요. 예. 그리고 종교에서도 진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마치 르네상스 이후에 발생한 우리의 계몽주의 잘 아시잖아요. 그 결국 이성이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이 깨어나고 나니까 뭘 하냐면 성경의 비평 작업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계시와 그 모든 사건들이 설화다. 그건 전설에 불과하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꾸며낸 것이지 만들어낸 거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고백신앙을 모두 무너뜨려버린 결과를 불러온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때는 진리는 없다 이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네가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그 믿음도 서로 다 존중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통합의 논리예요.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죠.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언약 신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언약의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인 현상이나 그런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과 달리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과 의가 되어서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취된 의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가 그 말씀을 믿으면 이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더 이상 양을 잡아놓고 각을 두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믿음의 세계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가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가끔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지금 당신이 그토록 이 세상에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새롭게 깨어지고 새롭게 모든 세계가 보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이 율법을 항거하는 이 정신, 이 율법의식이, 이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율법의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신령한 영적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잠시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계약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서는 믿지 못하니까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은 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본성을 따르면 계약서 없이 그냥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장 순수한 세상의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해라고 계약서를 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할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줘서 어거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계약서가 있어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계약서 없는 세상이 되도록 빨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계약서 없는 세상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 맞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쪽에 막 쏠려가 정신없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요? 잠을 어떻게 자요? 그러나 믿음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한마디로 여러분 육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길들여진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믿음의 법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훈련된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 크리스찬이신데 이 학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교육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첫째 율법반, 하나는 복음반. 율법반은 왜 글로 모아놨냐? 선생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막 숙제를 내주면 좋아해. 어거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와 이러면 막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쪽 반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복음 받는 아이들은 그냥 야 공부해라. 그럼 저들끼리 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선생님 믿냐? 믿는데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 쑥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누가 성적이 막 10등 20등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애들이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애들 누구냐? 복음 받는 아이들이.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율법에 쏘는 것들도 믿음으로 이기며 악한 자 원수 사탄의 화전도 믿음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막 진리로 혈이 뛰고 이 신발을 신고는 딱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뭐냐?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종종 어떤 사건을 주님이 의도하셔가지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당황하게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죠.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안 가세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시다가 딱 가시는데 가보니까 이 나사로가 벌써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무리를 가게 하시고. 즉시 재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졌을 때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막 번개가 치고 막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 저 멀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제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시는가? 이것은 마치 전능한 신이 장난감 상자 안에 연약한 인간들을 집어넣어 놓고 막 뒤흔들면서 흔들면서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질서정연하고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의 삶을 혼란 속으로 일부러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성도의 잔잔한 평온한 삶을 깨뜨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도의 내면이 흔들리면서 그들의 무의식과 인격의 저변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죄로 부패한 본성의 부스러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몰랐던 그런 자신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은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매너도 있고 또 지적으로 논리적이고 누구보다 샤프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자기 수식 이 훈장들이 싹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은 제가 볼 땐 거의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 크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지냅니다. 나는 평안해. 그리고 나는 정상이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질서 가운데 잘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무의식을 점거하면서 기생하고 있는 바로 영적 착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위기의식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취약하고 어디를 건들면 내가 화를 내고 어디를 건들면 내가 화들짝 놀라고 내가 어디를 가장 부끄러워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로업 시킬 때 그냥 안 놔두세요. 뭘 만지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평온하고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빈약하고 우리의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고 우리의 논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질서란 것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인지를 여러분 막 뒤흔들어 놓은 후에야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가니예요. 도가니. 이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러한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영역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대체로 잘 섬기는 거 아닌가? 주일날 등산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 많은데 나 오늘 교회 왔잖아. 이런 생각 들 때 빨리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의 주장이 여러분 안에 항상 슬며시 고개를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지의 교회 성도는 정말 우리 십자가지의 교회 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일체 여러분의 모든 죽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에 대한 모든 환상과 자랑이 깨어지고 낭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마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회개하고 내가 입을 막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신 후에야 도가니에서 순전한 금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정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파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뒤흔들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좀 흔들어도요 그냥 안 놔둬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시험 당하신다고 그래도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 시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이 사건은 단지 기적의 놀라움이나 경이로움이나 이런 걸 보여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죠. 여러분,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기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기적주의는 결코 여러분 건전한 신앙, 건전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적주의에 매달린 사람들은 삶이 다 폐해가 되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그런 막 감정에 막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과 의식이 가장 돋보이고 뛰어나게 작용할 때, 그때가 아니고 비참함과 남루함과 가난함과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강풍이 치고 흑암이 에워싸일 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추일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야, 그때에 바로 주 예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서 가장 자비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혼돈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물결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에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벅. 실제로 저벅거리는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배가 뒤흔들려서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가지고 막 비명을 질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니까 내다. 이 성경 보면요, 그래요. 뉘앙스가 주님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지 마 나야 나. 혼비백산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시다. 아니, 저 사람 놀라게 다 막 세팅 다 해서 무대까지 막 전부 효과음까지 다 하셔놓고 다 와가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니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깊이 눌려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 가장 용감하고 정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여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 믿음의 특성입니다. 얼떨결에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깨뜨리고 땅바닥에 막 짓눌러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꽉 하다가 다 그때가 됐어야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만이 내 의고 예수만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떨결의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걷겠다는 이 생각은요, 맨정신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적인 지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질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수록 인간의 교만한 자아와 이성과 경험과 논리, 이게 다 부정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인할 그 지경에 이를 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참된 신앙 고백은 항상 연약함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내뱉은 이 말은 놀랍게도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 참여록에서 볼 수 있는 기도문과 아주 흡사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Da quod iubes et iubes quod bis. 우리 목사님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배웠거든요. 예.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뜻하신 것을 명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얼떨결에 주님께 주여 나로 명하셔서 물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명령을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꿈꾸듯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훈련받고 유교 훈련 다 끝나고 돌아갈 때 되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이성주의나 합리론자들, 논리적인 자만심과 자기 확신이 가득 찬 불신자들에게는 비웃음을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낮추실 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꿈꾸듯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셔서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씩 가면요, 유교 훈련을 합니다. 저는 뭐 특수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오면요,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고 온 것 같아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화생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조교들이 이렇게 쫙, 우리 저희 뒤에 원욱이 잘 알겠네. 예? 여러분,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요, 콧물, 눈물, 이게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고, 그거 다 마치고 이제 나오면요, 그거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 다 마치고 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군인에게 군기란 게 생겨요. 얼얼해진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군기가 바짝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막 신앙에 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님 나한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내가 물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 혹시나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물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믿으면 물리를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무모하고 위험하게 막 베드로처럼 하겠다고, 주여 나도 믿습니다, 물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물리를 걸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기도 올라간 열심히 있는 세 처녀가요, 하산을 하는데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계곡에 막 물이 나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물을 두려워하면 되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물을 건너면 우리가 이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빠진 거예요. 주님의 명령 없이 내 믿음, 내 주관적인 감정, 내 생각,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흉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약속이 덧붙어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리를 걸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 오라. 베드로가 물리를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했지만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저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가 믿는 것이요, 내가 주체가 된 믿음, 내가 믿으니 거기에 하나님도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백지수표고 모든 것이 도깨비 방망이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조금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허황된 자신감과 착각으로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도 거스르고 역행해서 막 피크닉 나가면 그 쓰레기 다 버리고 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되도록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오늘날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조엘 오스틴입니까? 긍정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적신앙이 위험합니다. 기적을 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스스로 몸소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한테로 막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신앙의 위험성이에요.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엄격결에 주님 명령하셔서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간구는 정말 성경적인 표준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심령의 상태는 벅찬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물 위로 덜커덕 발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터벅. 여러분, 사람의 논리와 이성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잠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향해 있던 자신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본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건 한꺼번에 뿅 하고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례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않는 만큼 물속으로 잠기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실존주의적인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용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외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방에 써 붙이고 자녀들한테 암송시키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익을 따라서는 이게 아니지만 주님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걸 따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성경은 성도의 믿음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는 이제 갑자기 상황을 바라보니까 물리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물리를 걷고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그가 물속으로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 의심의 끈을 완전하게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살 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항상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리는 수법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뭐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질문을 던져요. 정말? 이렇게. 성경 보세요. 정말? 이렇게 나오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했어? 질문을 툭 던지니까 거기서 이 인간의 이성이 싹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여지없이 딱 들어와요.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 일반 정적인 삶에서도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이 지탱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다 세상 철학이죠. 가르치는 게. 그런 게.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질문은요, 이성과 논리를 이끌어내는 산파의 역할을 해요. 이건 뭐냐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원래 타락하지 않은 원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의 그 원형상은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의심하고 있던 아담에게 사탄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판단을 끌어들여요. 인간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고 너희가 보고 판단하는 그 느낌과 생각이 중요한 거야. 예. 여러분, 모든 범죄와 타락의 시작이 의심이었고 지금도 사탄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처음에 잘 믿었지만 이제 의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에 휘몰아쳤던 이성과 합리주의, 경험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뜨자 가장 먼저 성경을 의심하고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수세기가 지난 유럽은 완전히 영적인 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온갖 동성애와 불법과 이슬람이 모두 다 차지해버렸어요. 시뻘건 곳이 돼버렸어요. 거기 녹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이제는 청교도들과 언약도들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우리 작은 한반도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성을 일깨워서 말씀이 거짓이니 믿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성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이 믿으라고, 모든 것을 다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불경도 믿고 어디도 믿고 다 믿어라. 고란도 믿고.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은 거짓이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다양성을 찬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일체의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